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요? 하지만 율법교사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지요. 정답을 알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행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하는 것이지 우리의 말재주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라고 해서 진리를 알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단계적으로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자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그 자유함을 자신의 이웃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예배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교회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의 삶의 기본이죠. 우리는 형식과 종교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계명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십계명은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신의 민족을 데리고 탈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전 받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기하게도 명확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한다면 이 계명들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빈 공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전부가 우리 영혼에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거짓되지 않은지, 내 욕망과 배를 채우기 위함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는 물음에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라고 명료하게 대답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며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이것을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행함이 없는 지식의 깨달음은 도리어 죄가 될 수 있죠.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누가복음 10장에 한 일화가 나옵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반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에게 피가 묻으면 부정해져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칩니다. 제사장의 족속인 레위인도 그냥 지나치지요. 그런데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족속으로 여겨지던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주고 비용까지 지불해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겐 율법적 정당성은 있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죠. 이웃 사랑을 자신의 핑계와 합리화로 속여선 안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 본질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죠. 이웃 사랑은 베품과 섬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의도도 없는 섬김이지요. 그리고 참된 이웃 사랑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행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의 범주는 모든 자입니다.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선함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싫은 것은 이웃도 싫어할 것입니다. 내가 춥고 배고프다면 이웃도 그럴 것을 헤아려야 합니다. 내게 좋은 것은 이웃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작게는 공중도덕과 크게는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예배 가운데 이웃사랑이 온전히 시작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자유함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의로운 계획을 세우십시오.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기도해 보십시오. 거룩한 고민을 시작하십시오. 최근에 실천한 이웃사랑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고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받으십니다. 이러한 자를 성령님이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이득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탄은 이웃 사랑이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오랫동안 심어왔습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부를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쏟아 부어주신 것들이 이웃 사랑을 위해 쓰여질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간다면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세하고 세밀하게 개입하실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가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